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구원의 관점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늘 성공의 관점에서, 기도 응답의 관점에서 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세상에서의 성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세상적인 관점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인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떠한 세속적인 성공보다도 우리의 구원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왜 세상에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고 한탄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 신앙인들은 낙심하지 말고 신앙의 눈으로 보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시대를 한번 살펴보죠. 노아가 살던 시대는 부패하고 포악함이 극에 달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원래 부패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부패하는가를 이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3의 시각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평가해 주어야만 됩니다. 이 세상에는 국제 투명성 기구라는 단체가 독일에 있습니다. 이 단체는 매년 부패 인식 지수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100점 기준으로 약 180개국을 낱낱이 그 나라, 그 국가의 부패 지수, 다시 말해서 청렴성을 판단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국 180개국에서 제일 청렴성이 우수하다는 그런 나라는 덴마크입니다. 100점 기준으로 볼 때 9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뉴질랜드가 2위, 공동 2위죠. 100점 기준으로 87점을 얻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84점으로 4위, 일본이 73점으로 18위, 우리나라가 63점으로 3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깔보지만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의 청렴성이 일본보다 떨어집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17점으로 17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보다 더한 나라도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북한보다 더 부패한 나라가 있단 말이야? 있습니다. 주로 권위주의적인 독재국가, 예를 들어서 리비아라든지 예멘이라든지 남수단, 시리아, 소말리아, 이런 나라들은 부패 지수가 북한보다 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홍수를 일으켜서 쓸어버릴 정도로 부패했다면 여러분, 그 부패성이 얼마나 지독하겠습니까? 그 당시 세상이 얼마나 부패하고 포악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이러한 부패되고 포악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길은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내 사랑하는 종이 그렇게 살 수는 없다 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작성하셨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분리시키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명대로 방주를 만드는 일은 노아의 인생 계획에는 원래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방주를 만든 기간은 약 100년 미만으로 성경 연구가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수 직전에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방주에 탄 것을 보면 적어도 이 방주는 노아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노아와 모든 일가족이 동의하에 마음을 합하여 만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일가족에게 확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믿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노아의 10대 손이었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아브라함은 도시 문명을 자랑하던 우르 출신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계속 그곳에서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원래 아브라함 가정은 대대로 상업에 종사하던 안정적인 삶을 누리던 그러한 집안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으로 노아는 자기가 의지했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요구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르는 화려한 도시 문명을 자랑했지만 귀신을 숭배하는 곳이었고 구원이 없는 곳이었기에 하나님은 떠나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곳일수록 죄도 번성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르는 하란까지 직선거리로 1000km입니다. 또 그 하란에서 남쪽에 있는 가나안의 세빈까지가 700km입니다. 무려 1700km에 달하는 거리를 아브라함은 이동한 것입니다.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강남의 빌딩이 즐비한 곳에서 떠나 저 시골 변두리로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의 관점에서 보자면 아브라함은 퇴보한 것입니다. 화려한 문명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아브라함은 구원받을 수 없는 곳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귀신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에서 탈출함으로 구원의 길에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비로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 계획에는 없었던 일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이동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구원의 관점에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배울 점이 참 많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은 후 그의 아내감을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에게서 구하지 않고 그의 동생이 머물던 그 하란으로 종을 보내서 며느리감을 구해오게 됩니다. 그가 바로 리브가죠. 리브가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던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리브가는 또 야곱이 성장하자 내가 이 헷족속의 딸 중에서 며느리 구할 수는 없다 해서 야곱을 자기 친정 하란으로 보내어 하나님을 믿는 며느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노아와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이 신앙의 족장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관점에서 인도하셨고 그들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깊숙이 개입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은요 영적인 관점에서만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자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이 세상에서도 남부럽지 않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많은 가축과 많은 종들과 많은 재산을 갖고 이들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세상적인 복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독교가 너무 영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영적인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것에만 머물지 않고 이 세상적인 복도 누리게 하십니다. 건강의 복도 누리게 하시고 재물의 복도 누리게 하시고 여러 가지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의 관점에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조상들을 우리가 흠모하고 또 신앙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이 세상의 죄인의 형통을 보러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외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